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밖에서 오병이어란 말을 다 몇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목을 유심히 보세요. 제목을. 자, 오병의 기적을 만들자 그랬어요.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역사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오병의 기적을 만드는 보리떡 5개 물 두 마리로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대. 그러니까 뭐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된대. 이렇게 해서 막 큰 기적이 일어났대.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목포 예담교회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실제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어떤 모임을, 단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그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욥의 모든 사고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지금까지 알았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환상과 그가 가진 지식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가 겪은 고난들은 바로 욥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로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정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을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목포 예담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오병의 이 기적을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또 정말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애타게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목포 예담교회가 이런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첫째로 보게 되니까 이 오병의 기적을 우리도 만들려면 먼저 목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목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떤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그 어떤 시작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6장 또 5장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바쁜 많은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예, 고향에 오셨다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그런데 또 좋지 않은 또 소식을 듣게 돼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는 그런 소식도 또 듣게 되어지고,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바빴던 모양이에요.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잖아요. 예. 쉬는 것도 허락지를 않아요. 쉬는 것도 허락지를 않아. 왜? 이제 뭔가 예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어떤 맛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거죠. 자, 그러던 차에 배를 타고 건넌는데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그 예수님 있는 데를 쫓아왔던지, 아마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강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좀 건널 수 있는, 아마 좀 물이 얕은 어떤 그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 있는 거야.
배를 타고 간 속도보다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먼저 온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한결같이 그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시간이 가면서 이제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게 되는 바로 시작이, 동기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나 제자들의 목적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는 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시간표, 제자들의 시간표는 뭔가 지금 병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지금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전혀 지금 예수님의 계획에는 이런 기적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순간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는 순간에 뭐가 느껴졌어요?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있지만 한결같이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밖에 들지 않아. 왜? 뭔가 누군가를, 인생이 어떻게 누군가를 인도해가고 책임져주고 그럴 만한 어떤 중심이 없는 거야. 중심이 없어. 여러분, 양들은 목자 없는 양들은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그 양들은 백전백패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이 발동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의 기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속에 목자가 없어서 정말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목자가 없는 까닭에 뭔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뭔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뭔가 이런 사람들,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에요. 우물도 있었어요. 물도 있었어요. 자기 물동이도 있었어요. 물 들어와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지금 또 6번째 만나서 식만 안 올렸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거야. 사실 다 해본 거예요. 더 이상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뭔가 자기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만족함을 찾아보려고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목자를 찾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나면 이 목자가 되어줘서 내 인생을 해결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돼. 우물도 있고 물도 있는데 갈증이 떠나지 않아.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딱 말씀에, 믿음의 생수 한 바가지 딱 받는 순간에 딱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실 이렇게 되어져야 돼. 한순간이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떠나면,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내 영혼이 막 갈급함으로 미쳐야 돼.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어도 갈급하지 않고 목자를 찾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목자 없는 인생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마셔보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문제를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를 들춰내고 문제를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답이 이 책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네. 보여주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 해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거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답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해답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힘이 있다고 해도 권세가 있다고 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다.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괜찮게 사나 못 사나, 저 사람이 행복하나 좀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결국에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나 아버지를 잘 알아. 아버지도 나를 잘 알아. 나 원래 아버지하고 함께 하늘에 있어야 돼. 그분 보좌의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저 양들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보낸 것을 알고 있어요. 보낸 것을 알고 있어.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서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 목사님은 진정한 이 시대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바로 주님이 말씀한 게 그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목자라는 거죠. 저도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런 부분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 저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비교하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예. 뭐 목사님이 키가 크냐 작냐, 목사님이 뭐 뚱뚱하냐 날씬하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나도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우리 목자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인가? 바로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난 선한 목자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답이야. 내가 해답이야. 응. 내가 지켜줄게. 내가 무엇이든 내가 다 할게. 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사람이야. 꺼져가는 불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이 오병의 기적은 막 우리가 원해서 지금 주님이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지금 막 우리 먹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왔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사모하고 무엇인가 했든 어떤지 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에게 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온 거예요. 온 거. 뭐 우리 좀 먹여주세요. 예, 용돈 좀 주세요. 뭔가 막 그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왔을 뿐이야. 예?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전적으로 많은 무리가 왔을 때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볼 때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에 있을까? 예. 보니까요,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 불쌍히 여기는 관점. 그러니까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고, 마침내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먹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몸이 약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이 마음을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예.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함께 해주고 싶고, 뭔가를 손을 잡아주고 싶고, 뭔가를 축복해주고 싶고, 뭔가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고 싶은, 무엇인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강도를 만났어요. 제사장도 지나가요. 뇌인도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는 거예요. 자기 여행하는 중에 바빠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을 볼 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보실 때요, 아무리 우리가 막 기라성처럼 금세라도 막 바벨탑을 세우고 뭔가를 막 할 것처럼 막 비행기를 쏘려고, 이성을 쏘려고 하지만, 너희들 그래 봐야, 너희들 날고 뛰어 봐야, 강건해봐야 70, 80이야. 그런데 그것도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 없어. 그게 너희 인생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연약한 것이 아니고, 뭐 힘이 세다고 센 것이 아니고, 그저 너희가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지만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야.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래? 하면 뭘 한다고 그래?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예.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없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인생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길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자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 두 번째는 걱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걱정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 뭔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뭔가 내가 붙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 볼 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 되는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 어쩌려고 저러지, 왜 저럴까? 걱정이 돼. 언제나 믿음이 좀 자랄까? 언제나 좀 기도하고 좀 살까? 언제나 좀 저 친구 좀 믿음으로 좀 살까?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 걱정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에게 맡겼어. 제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 애썼어. 근데 아무 효험이 없는 거야. 역사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날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야, 내가 1년 더 있으면 이제 이 문제 너희들이 좀 해결할 수 있겠냐? 야, 내가 2년 정도 더 있으면 해결되겠냐? 앞으로 내가 3년 기다려주면 이 문제 좀 해결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아야 되겠냐? 계속 내가 참고만 있어야 되겠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핵심은 잡지 못하고 본질은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붙잡고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세 번째, 냅두는 사람도 있어.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하겠더라고. 때로는요, 우리 전라도 말이 아주 굉장히 편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편하고 좋을 때가. 냅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좀 표준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좀 관심을 뭐 좀 덜 갖는 사람이랄지 좀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라고 할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그냥 우리말로 냅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일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러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천한 이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에 제단 숯불에 있는 그 화저에 있는 숯불을 천사가 확 날아가더니 그걸 갖다가 입을 지져주잖아요. 네 모든 악이 다 제하여졌다 하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보낼 만한 사람 없거든. 제가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가겠다고 딱 하니까 이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그러나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미우셨던지 그때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저 소들도 제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첫 번째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도 절대 은혜 못 받게 해라. 냅둬라. 저대로 살다 다 망하게. 그러면서 11절 쭉 보면은요, 언제까지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냅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 정도까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빨리 데려다가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빨리 데려다가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빨리 깨달을수록 저렇게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자로 지금 3년까지 여태까지 같이 데리고 다녔잖아요. 재정 맡아서 큰일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뻔히 잘못되는 걸 알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할 사람인데 예수님 아시면서 놔두신 거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하다. 사생하다.
오히려요, 어떤 징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 사인이야, 사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가장 아픈 것이 냅두는 거라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보다 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왕따 당하는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보면은요, 너무 관심을 가져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제껴두려고 왕따를 시키려고 왕따를 한 게 아니라 괜히 눈에 거슬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관심에 너무 격한 관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냅두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가장 동기는 예수님이 목장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냅두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몇몇 분이 계시죠. 이거 냅둬야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재촉을 해서라도 나오게끔 해야 좋은 것인지. 그런데 코로나가 마치 그냥 우리를 금세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니까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여러분, 관심 갖지 않는 것보다 더 여러분 안 좋은 게 없다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자,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문제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저는 이 자체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1%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그 불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쩌다 나 만나서 저렇게 고생만 하고 있을까? 때로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쩌다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할까? 남편이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그 마음이 들어요. 진짜 사랑하면.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평소에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저는 고생하신다고 생각해요. 정말 짠하게 여겨져요. 얼마나 이 세상에 경쟁이 심합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 불행이 내 행복이고. 어쩌면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정말 혹독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배소서 2장 4절 5절, 여러분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미 허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이미 인정을 딱 받아버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긍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무 사랑할 근거도 없는데, 오히려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하고 싶은 그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시, 이것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려면
첫째, 목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목자를 찾으면 돼요.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으로부터 역사가. 자, 두 번째는요, 해저문 빈들에 씨를 뿌려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시에 그들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이 내용은 없잖아요.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하니까 많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뭐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또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설명할 수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그게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뭐 정확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고, 그런데 보니까 빈들이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다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손 털기 시작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들이야. 그런 시간이야.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빨리 이제 파장하자는 거예요. 빨리 이제 모든 것을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상황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현장에 그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 제자들 아니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대로 붙들고 있다가는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중내산에 배고파 중내산에 하고 이제는 뭐 캄캄해서 집에 가기도 힘든데 나중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만 주시면서 은혜만 주시면서 그럼 뭔가 뭐 받기를 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를. 그러니 제자들이 걱정이야. 그래서 빨리 해산하는 것이 뭔가 빨리 문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빨랐던 거죠, 그들은. 그런데 자, 해가 저무니까 뭐 일선도 내려놓았고 거기는 빈들이니까 아무 희망도 없잖아요. 현장 분위기를 제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은 안 될 것이라 포기하고 빨리 사람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가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권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먹을 것을 찾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무엇이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춰보자고요. 자, 이 해저문 이 빈들, 해저문 이 빈들, 여기에서 뭔가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답을. 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너 꼼짝하지 말고 이곳에 있어. 비록 흉년이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꼼짝하지 마. 그래서 결국에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요. 그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해에 100배나,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기에 이제 굉장한 그 깊은 진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그 흉년이, 그 가뭄이 바로 그 이삭이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은, 그 기근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바로 이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흉년이. 그러니까 오늘 이 빈들이 아니었고 이 해저문 이 저녁이 아니었으면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식당이 많고 먹을 것이 있고 동네가 집이 가까우면 그냥 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빈들이었고 해가 저문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이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빌립 집사가 예수님,
최소한도 200데나리온 정도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 그러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최소한도 몇 달 동안 한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돈이 있어도 빵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찐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디서 이 빵을 걷고 어디서 먹을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산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 흉년 때에 어떻게 흉년 때에 씨를 뿌릴 수 있을까? 땅이 적적적 갈라져 있는데, 땅이 부석부석한데, 그야말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는데 어떻게 씨를 뿌려서 거기서 100배 수확을 거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과연 전능하시다고 하시더니,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더니 정말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때에 바로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돼.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돼. 숨겨졌던 믿음, 감춰졌던 믿음,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믿음이, 이 믿음이 쫙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장롱했던 면허증을 꺼내서 차를 딱 사서 운전을 딱 멋지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가두지 말고, 지갑 속에 넣어놓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장롱 속에 두지 말고, 이 믿음을 꺼내서 이 빈들에서, 이 해가 저문 이 상황에서 한번 믿음을 한번 쓰자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우리 상황 속에 빈들처럼 해가 저물어가는 이제 절망이고 희망이 이제 끊어졌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이제 오히려 일하던 사람도 다 좀 멈추고 집에다 들어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우리는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밖에 더 있습니까? 믿음밖에.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환경 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 환경이 오히려 오늘 이삭은 그 흉년이 오늘 이삭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흉년이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면서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종의 아이콘이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100배의 복을 받는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고 생각이 빨라서, 야 통밥 재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우리 빨리 가자. 여기 있어봐야 배고파서 나중에 굶어 죽겠다. 야. 그러니까 빨리 머리 써서 몇 사람은 아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CC카메라가 없어가지고 찍어놓은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그들은 마침내 이런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에 지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은 해골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골이라는 의미. 해골이라는 의미는 결국에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해골이라는 뜻은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강도들도 죽고 수많은 죄수들이 그곳에서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가 그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을 덮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대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땅, 그 해골의 땅,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사망의 땅을 적시고 그 사망의 땅을 덮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골고다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가장 좋은 땅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떤 절망이라도 그 절망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바로 그곳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장소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삼으셔야 된다니까. 빈들을 그렇게 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가 넘어가는 이 저 노을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메 어찌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에 우리는 동력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봐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캄캄하게 세상을 보지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빈들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곳에서 혹여라도 오메 어쩌면 좋아, 절대 이러지 마시고 오메 기회가 왔네, 한번 일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오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삭처럼 그 흉년에도 한번 씨를 뿌려보겠습니다. 쩍쩍한 땅, 오히려 이도 씨를 뿌리면 땅이 딱 먹어버리고 이 씨마저 그냥 다 소비되고 허비될 터인데 믿음으로 딱 믿고 뿌린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씨를 뿌릴 때요, 땅에 뿌린 게 아니고요, 말씀에다 뿌린 거예요. 약속에다 뿌린 거라니까요. 이삭은 이 씨를요, 하나님에게 뿌린 거라니까요. 예. 땅에다가 농사법을 잘 알아서 뿌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또 넘어가죠. 예. 세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순종하는 한 사람 어린이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 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자, 한번 보고요 말씀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그러면 그 남자가 5,000명이고 여자도 이렇게 많은데 제자들이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 소년에게서 이걸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12명이 쫙 흩어져 가지고 어디서 이것만 가져왔겠느냐고, 없었겠느냐고. 그런데 막상 내놓은 사람은 이 소년밖에 없었다니까요. 이 소년밖에. 왜 없었겠냐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 소년만이 내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요, 이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거 왜 안 먹고 이거 내놨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요 먹고는 싶은데요, 예, 아무래도 또 이렇게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내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하자면 그 소년하고 가상적으로 대화를 해보자면 그럴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되어졌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소년 하나의 그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동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아도 나옵니다만 작은 불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우리 혀 하나가 온 몸을 다스리듯이, 저 배 밑에 있는 키 하나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여러분, 때로는 아주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순수한, 저는 이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은 어떤 이 물량이 아니고 그 고기 자체, 그 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숨기지도 못하고 어른 같으면 숨겼다니까. 예. 특히나 치마 입고 있는 여자분들은 치마 속에 쏙 넣으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한번 딱 허리띠를 움켜쥐면 거기에 이제 나오지도 않아, 이제 한번. 안 나와. 근데 이 소녀는 순수했던 것 같다. 예. 순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자면, 예, 순수한 사람들을 쓰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한번 순수하게 해보자고요. 욕심내지 말고 탐심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예,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나도 정말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수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누구 이게 먹으면 어쩔 거예요? 누구보다 잘나면 어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순수하게 헌신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어쩌다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어쩌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기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오면 정말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포악하고 싸납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죄인 중에 개수를 나를 써주셨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단 일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된 것이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정도 레벨이 있고 그 정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학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야말로 어느 누구한테 갖다 내놔도 총독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함밖에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하든지 순수한 것, 이 소년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누구? 어린아이들. 그게 뭐겠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 우리는 얼마나 복잡해요. 어른들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른들 속에는. 아이들은 겉은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해요. 없어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래서 물길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이 마음속은 알 수가 없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겪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한번 어려운 일을 한번 만나보고 좋은 일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놈 속 알 수 있어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알 수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는 거예요. 순수.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막 그냥 축복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잔뒤가 아닙니다. 잔디입니다. 푸른 잔디. 제가 실수를 전국적으로 잘해요. 다방면으로 잘해요. 잔뒤가 아니라 뒤야, 뒤. 결론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6장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자, 여러분, 저는 이 푸른 잔디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실 보면 그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른 잔디 가운데 다 앉게 하신 거예요. 50명씩 100명씩 때로 앉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앉은 거예요. 앉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은, 그 빈들은 황량하잖아요. 휑하잖아요. 썰렁하잖아요. 해가 저물었어요. 그런 가운데 유독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푸른 잔디였어요. 푸른 잔디. 근데 굳이 이 마가복음에서만 푸른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꿈을 이룰 때에도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나뭇가지를 꺾잖아요. 그런데 푸른 나무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곳이에요. 잔디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밟혔던 곳이에요.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잔디가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짓밟았지만, 나를 깔고 뭉갰지만 이제는 앉아서 편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잔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그 잔디에 앉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굳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평안한 가운데,
가장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끝까지 주님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굳이 그 광야 가운데서, 빈들 가운데서 이런 푸른 잔디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푸른 잔디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를 받게 해줄 수 있는 방석이 되어주잖아요. 자리가 되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잔디는 누구에게 또 누구에게 짓밟힐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앉아주는 방석이 되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 잔디처럼. 얼마나 강인합니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디는 밟아줄수록 더 잘 됩니다. 예. 오히려 잔디는 뿌리를 밟아주면 더 잘 돼요. 그런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이미 떠난 사람들은 이 축사의 복을 못 받아요. 그 푸른 잔디에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앉은 자들만이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비로소 앉은 자들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앉은 자들만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목자를 찾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정말 내 목자로 믿고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빈들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그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축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목포괴담교회 바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빈들에서 해가 저문 저 이와 같이 그 빈들 가운데서 오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목포의 함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연약한 육체들 저들 믿음으로 손을 얹어싸우니 저들 한 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한 분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체게 받으신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실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지금 병실에 있을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연약한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오늘 치료의 광선을 받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때로는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생수의 강의 그 심령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여
막힌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막힌 일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회담교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